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입제요 정초기도 봉사에서는 벌써부터 했고 다른 절도 벌써부터 했고 오늘도 하는 절도 있고 그래요. 이 정초기도는 말 그대로 정초입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은 처음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시작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뗀다 그러죠. 그래서 정초기도를 합니다. 결국 정초기도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으면 첫 단추를 잘 떼야지만 나머지 단추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떼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1년을 가다 보면 1년이 이제 시작과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건데 사실 가다 보면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옆길을 셀 수 있어요. 옆길을 새도 다시 돌아오는 걸 복원력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혼자 잘 안 되죠.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정초 이제는 뭐 입춘도 지났고 이제 봄이 왔는데 역시 뭐 겨울이 지난다 하더라도 봄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업습도 습관이라는 것도 자기가 고친 것 같은데 머리는 고쳤는데 이 몸에 배인 습관은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세웠습니다. 그 새벽 기도 4시부터 하고 또 이제 좀 열심히 좀 착실히 기도를 하고 공부도 좀 알기 쉽게도 해드리고 또 어렵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주려고 그래요. 고인이라면 이제 어떤 스님인데 옛날 스님인데 옛스님인데 옛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 않고는 이 세상 얻는 거 보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쉽게 이루어진 것은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힘들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정말 힘들게 아주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해서 성취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를 하고 그러죠. 근데 겨울은 반드시 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 동안 우리가 추운 게 마음도 춥고 몸도 춥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따뜻한 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봄이 오긴 오지만 보람이 없거든요. 봄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정말 힘들게 내가 자기 정신세계를 갖다가 성장시키고 또 자기 어떤 생활을 갖다가 전정, 가지를 치면 생활 방식을 바꾸면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그런 자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불교는 쉬워요.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가 예불 할 때 보면 5분 법신앙이라 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지계장 이 5가지를 합니다. 근데 5분 5가지 나누면 법신, 법의 몸이라 해요. 그러니까 5가지를 해야만이 제대로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정말 불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개정의 사막입니다. 이 개정의 사막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 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지견. 자기 해탈한 것에 대한 지견이 생긴다는 게 해탈지견입니다. 옛날에는 통영지가 있었어요. 30년 전인가, 35년 전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출가했을 때, 출가하고 막 당시죠. 그때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 어려서 출간, 공진 출간 많았습니다. 네, 지금 한 70이 넘은 이제 노스임인데, 저하고 친했는데, 이 시민들은 같은 이런 입장이 되니까 자기 애환, 자기 힘든 거에 대해서 친하면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상 절에 와가지고 출가했는데, 출가를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출가하기 전에 그런 업습이 남아가지고, 왜 이렇게 그리운 게 많은지, 술도 그립고, 여자도 그립고, 고기도 그립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이죠. 어떤 사회학자도 가장 인간이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다가 추구한다 하고요. 그거는 성욕이라 합니다. 성욕 때문에 모든 걸 추구한대요.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시면 이제 삼경종을 치고 이제 자리에 눕거든요. 눕고 나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교통수단도 힘들었잖아요. 범화사마 하더라도 한 40분을 걸어 내려가야 돼요. 마을로 가려면. 술 한잔 먹으려고. 9시 반에, 네, 삼경종을 쳐도 바로 못 일어납니다. 네, 바로 일어나면 다른 스님들 못 자니까. 그래서 30분 동안 일어나지 마라. 그런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일어나더니 가서 이제 저장을 가서 술을 먹죠. 먹다 보니까 뭐 술이 한 잔, 두 잔, 술을 먹고, 술이 4잔을 먹고, 나중에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 예불을 모셔야죠. 터영지는 있죠. 터영지 이제 해제되기를 기다려서 이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드랑석을 하고 예불을 모시는데, 이 개양, 정양, 해양, 해탈량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김양, 박양 이렇게 하면 직전만 혼났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스님을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출가까지 했는데 그걸 자기가 발심을 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절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뭐 가상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절에 간 스님도 많았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도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출가하는 스님보다는 그냥 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 출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공부하는 스님이 적은 거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해서 자기가 깨달아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몸보다는 내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뭔가를 좀 새롭게 이뤄보자 하는 그것이 더 크지 않았나. 근데 또 중생이다 보니까 이 공부가 쉽지 않거든요. 공부가 잘 돼서 자기 업습을 이겨야 되는데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속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길을 빠지든지 쉬운 길을 빠지든지 유혹에 빠지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공부해봐 맨날 자기 바꾸는 거고 또 남탓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또 기도해서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얍삽한 머리만 돌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거를 또 이렇게 강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제는 좀 있으면 배하고 싶어요. 이 봄이 왔어요.
근데 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데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기자마자 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도 우리 어떤 몸에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꼭 불교뿐 아니에요. 장사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힘이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얼려블레 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자기를 한번 바꾸라는 거죠. 잘 보세요. 선가에서는 인간을 초에 비합니다. 초는 절대 자기 스스로 불을 못 피워요. 인간도 자기 스스로 꽃을 못 피웁니다. 자기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초가 타오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간이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게 불교의 근본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상대에 감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 해요. 근데 초 보세요. 일단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초가 끝까지 타는 초가 있고 중간에 꺼지는 초가 있어요. 그 중간에 꺼지는 초는 누구 탓이에요? 바람 탓이죠. 근데 바람이 없으면 초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어야만이 초에 불이 붙고 자기 몸을 태우고 주위에 밝게 빛을 비춰줍니다. 근데 초는 또 바람에 의해서 꺼져요. 네, 초 중에 또 꺼지는 게 있고 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역경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데도 정말 주위를 비추지 못하고 주위를 어둡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제니까 말씀만 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가장 근본의 불교의 뜻 이렇게 일주일간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전부인 가르침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아요. 정초기도라 해서 딸랑이에요. 그죠? 기도만 올려놓고 안 오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루 2시간만 공양은 안 하시고 하더라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오셔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걸 만드시면 돼요. 자기 마음의 경전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의 경전은 글이 없어요.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경전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받아들입니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경전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공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뜻대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 식으로 경전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이 공부는 얼레벌레 대충 성부당처럼 쉽게 해놓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부는 끝이 없어요. 머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처음에 사성제 8정도 중도의 가르침을 같이 설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 탓이 아닌데 상대방의 잘못인데 왜 내 탓을 돌리고 내가 바꿔야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 탓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바뀌어야 돼? 이게 바로 초기 불교의 사성제, 팔정도, 중도에 가르칩니다. 이게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자기를 바꾸니까 아예 관계를 피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남 탓 안 해요. 넌 중생이니까. 당신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바뀔게. 당신하고 상대 안 할게. 그러니까 이기지. 개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스님들은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통달돼 있지. 이론만 떼뚫고 있지. 실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항상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가 적용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 얘기합니다. 문제예요. 저도 며칠 전에 범어사 가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이론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스님들은. 나도 계속 그 스님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냉정해졌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생각한 거예요. 늘 뭐 지금까지 그 인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설명드린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건 누구 탓입니까? 그 절에서는 당신 탓이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사위가 사업이 실패했으면 누구 탓입니까? 당신 탓이에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딸이 불량짓합니다.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입니다. 네, 기도가 부족해서. 부부 생활이 잘못돼가지고, 가정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탓을 돌려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내 탓이 아닌데,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가 넘어졌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당신 탓이라 합니다. 주의하지 못했습니까? 물론 맞아요. 근데 돌멩이 탓도 있죠. 또 나라 정책 탓도 있죠. 그죠? 자식이 대학 입시 떨어진 거는 자식 탓도 있어요.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대로 그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또 엄마 탓도 있죠. 아버지 탓도 있죠. 선생 탓도 있죠. 책 탓도 있죠. 그리고 생활 방식 탓도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수없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사성제 팔정도가 좀 확대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어서 좋은 거는 괜찮지만 안 좋은 것은 내 탓 맛이 아니에요. 내 탓도 있지만 상대 탓도 있어요. 나하고 상대가 싸웠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 합니다. 내 탓입니까? 상대가 시비를 걸고 오는데 물론 내가 참으면 되지만 도저히 상대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싸웠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양쪽 탓이죠. 그리고 또 인연 탓이죠. 그리고 보세요. 조상 탓도 있죠. 그죠?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 순간 상대하고 나하고 어떤 이런 일을 가지고 관계하는 겁니다. 근데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알 수 없어요. 잘 되면 자기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이런 못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데 왜 자기에게 원인을 두냐 하면 불교 수행은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주역입니다. 내가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상대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내가 풀기 위해서는 나에게 원인을 갖다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상대에게도 원인이 있고 또 여러 개 이렇게 과거로부터 흘러온 그런 여러 인연, 보이지 않는 인연 관계 속에서 나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관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그럼 자기 탓 돌려야 돼요. 왜?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하라고 한 거죠.
내 마음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상대가 바뀌어서 상대가 먼저 나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상대가 한 번 나에게 맞춰준다 하더라도 두 번은 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세 번은 더 안 맞춰줄 수 있어요. 그죠? 그 결국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은 나하고 인연인데 내 마음 비우자.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게 잘못이었잖아.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안 바꾸면 되잖아. 먼저 가장 기본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투명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에서 감정이 생긴 거 백지가 돼서 이제는 인사도 안녕하세요 됩니다. 그전에는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안녕하세요를 뭐 비꼬죠. 안녕하세요 그러죠.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감정이 남아있으면 상대도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똑같아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전부 다. 남편 탓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탓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당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내 탓 맛은 아닙니다. 내 탓도 있고 남편 탓도 있고 또 뭐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뺨 맞은 탓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린 것도 있고 왠지 또 그날의 어떤 그런 바이오리듬들 탓도 있고 또 오랜만에 외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 탓도 있고 쪽에 보면요 엄청난 원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재수 없습니다. 그날. 근데 그 재수 없는 그걸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아, 현상을 통해서 현상 속에 들어있는 인연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정신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한 말 했다고 삐지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쉽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저를 늘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 안 하죠. 이제는 더욱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수용 하려고 하죠. 근데 법문상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대화를 하는데 남을 가르쳐요. 진실한 말을 두고 봤는데 진실한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상대는 나를 믿고 얘기해주는데 거기에다 내가 이거는 인연이에요. 이건 연기예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성인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런 안 좋은 마음 가져가지고 유배가고 처형당하고 뭐 알기 쉬운 예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가까운 뭐 얘기 하고 싶지만 정치 얘기하면 또 달라져요. 정치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을 갖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옳게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재수없는 탓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불가사의구나. 오늘의 인연이구나. 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결국 그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노력 안 해도 되는 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에서 상대하고 나하고 뭔가 이 대화가 결렬이 되면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에 캐치볼 갔다 그랬어요. 캐치볼 합니다. 던져요. 던집니다. 던져요. 던집니다. 근데 내가 던지다 보니까 똑같은 속도, 똑같은 파워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게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던졌기 때문에 내가 세게 던진 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봐. 세게 던졌어. 반드시 세게 던졌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고 대화할 때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에서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그런 말의 온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대가 기가 막히게 그는 감지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캐치볼 할 때 나에게 세게 던집니다. 이 세게 던지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게 던지는 거, 세게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세게 던졌구나. 약하게 던져야겠구나. 약하게 던지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뭐 보복 심리예요. 더 세게 던집니다. 한마디 하니까 두 마디예요. 두 마디 하니까 세 마디예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뭐예요? 안 좋아져요.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공부거든요. 내 탓도 아니고 상대 탓도 아닌데 결국은 보세요. 그날의 인연이에요. 그날의 인연이라는 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예요. 아니요. 이 세상 자체가 불가사의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이 되어 있잖아요. 주위에서 인연이 안 되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돈 많이 못 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고 싶어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연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배를 갖다가 많이 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안 펴도 60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고 건강관리 잘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원리예요? 인연이에요. 그건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 전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전생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는 원을 욕심을 많이 부리세요. 또 자식이 잘 되고 싶다 하면은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 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리게 해달라면 집을 팔리게 해서 열심히 매달리면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됩니다. 뭐 애인 원하고 싶다. 애인 원하고 싶으면 원하고 싶다고 열심히 빌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야 돼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면 자기가 모범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을 팔고 싶다 하면 결국 뭐예요? 인연이 나를 맞춰주는 거죠. 집 팔려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남이 나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남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일주일간 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있죠? 일찍 일어나기 어려우면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돈 내지 않는 사람은 돈 좀 내세요.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베푸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하게 해줘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는 의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의식을 하라고. 한 번 생각하고 가시라고. 한 번 나온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수행의 얘기예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발휘되고 안 되는 거는 자기에게도 있지만 연이 더 중요해요.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좋은 부모 만난 사람은 쉽게 됩니다. 전생에 복이 없어서 조금 좋지 않은 부모 만나면 힘들게 해도 안 돼요. 요즘에 개천에 용 안 납니다. 옛날에 개천에 용 났는데 개천에 용 날라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보세요. 개천에 있는데 용이 안 나요. 근데 용 안 날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범어사 느낀 게 진짜 신도, 진짜 신앙심을 가진 한 사람의 신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양적으로 많은 신도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탄탄한 신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먼저 기도를 하고 내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아니죠. 1월 1일부터 설날부터 4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입을 하고 밥 먹고 자고 그랬거든요. 안 자려고 들어갑니다. 정 힘들 땐 잠시 자려고 하고 되도록 안 하지만 저부터 하려고 저부터. 그 사람도 해보세요. 저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인연이 맞이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데. 근데 그 공부가 욕심을 내는 공부예요. 마지막으로 불교에는 소욕지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노력해라. 늘 변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소욕지족하라. 다등량 법등하라. 여러 가지 말이 담겼습니다. 거기에 소욕지족은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 알아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부정적인 의미라 싫어요. 그 대승에서는 대욕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교에.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대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아주 크게 달하는 거예요. 원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데 자기가 지금 생활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욕대락입니다. 대욕은 아시겠죠? 대락은 크게 즐겁다는 뜻이에요. 한문인데요. 그러니까 대욕대락은 크게 욕심을 내고 크게 즐기라는 건데 그러면 크게 욕심을 내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는 나는 몰라요. 신밖에 모릅니다.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인간은 자기 알량한 머리로 인식하려고 해요. 알아차리려고 해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자력 타락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해 오시죠? 이해 되시죠? 그죠? 근데 주는가 안 주는가는 부처님이 주시고 안 주시거든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안 주시면 이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안 갖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체념의 철학이라 해요. 체념이라는 것은 이 체자가 진리 체자입니다.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됐네. 감사합니다. 정말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만큼 베풀겠습니다. 나한테 안 주셨어요. 그렇군요. 저 대신 다른 사람에게 주셨군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군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남에게 베풀고
모든 인연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대역대락이에요. 이게 진짜 불교입니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불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인간 된 거예요. 이 단가사 아니었으면 단가사 운영하는 게 힘들어요. 포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힘들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불교를 살리니까. 근데 이 단가사 덕분에 저는 성장했어요. 정말 인간답게 됐습니다. 아니면 반쪽원의 인간이 됐을 텐데. 신들처럼. 산에서 머리만 굴리고 이론적인 공부만 하고 학문에 대해서 연천만 하고 천청만 하고 오로지 글에 매달려가지고 반쪽원의 인간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 사람들은 말뿐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실천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남의 입장이 되고 남의 고민을 얘기하고 남이 힘들면 들어주거든요. 원인 찾아봐. 당신한테. 상대방은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옮기 연상을 하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이 조그만 절에 이 토교당에 얼마나 알찬 신도가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어디죠? 페이스북이고 여기 뭐 SNS입니까? 밴드고 뭐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카페에 글을 올리는데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일체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거예요. 나보고 교만하다고. 교만하지 말지. 그냥 글 보고 당신이 하면 되지. 뭘 그래. 그렇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바라지 않아야죠.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오시는 분은 이분은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구나 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온라인 사회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한 거는 오래 못 가요. 정말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직접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어디입니까? 저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체 다 알아요. 일체. 그게 이제 좀 강해졌죠. 왜? 바라지 않으니까. 그게 누구 덕분? 보살님 덕분이에요. 덕분에 제가 공부 많이 됐습니다. 생활 속에 실천이 돼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몸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서 법이 나온 거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게 해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구나. 저렇게 하라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어느 경전을 봐도, 어느 어록을 봐도 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일주일간 한번 좀 심도 깊게 심화학습을 좀 했으면 바람이고, 1년 내내 또 기도할 거고, 어차피 1년이 기점이니까. 또 오늘 또 1년 기도가 3분 계시니까 같이 기도해요. 저 저녁에도 이제 6시 딱 기도를 하고 그럴 테니까 50분 50분. 오늘 항상 7시까지 열어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항상 이렇게 오픈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오면서 네. 이제 조날을 이렇게 하면 직장 가는 사람이 못 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살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직장 가는 사람도 저 사람 일단 오늘이 초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초살까지는 대체적으로 놀거든요. 직장.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스님을 만난 지가 지금 8년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2010년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알로에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분명히 뇌를 찝은 사람이 잘 못했는데도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된 거예요. 내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섭을 하라고 하는 스님의 말씀특이구나. 그게 이제 그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알로에에서 하는 게 없고 뭐 파는 걸 못 파니까 출근만 꼭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묵묵히 설거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어쨌든 제가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뭐 팔아도 좋으니까 수중동을 뜨기 전에 그러면 출근만이라도 해주면 분위기를 좋게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절에 가서 봉사를 하나 거기서 봉사를 하나 그래서 이제 똑같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행으로 옮기고 있는데 길어지면은 동양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 초산날 기도를 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일요일날 범어자를 가거든요. 네. 시간이 나면. 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고 안 오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기회를 좀 주는 게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는 운영진들이 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들 운영진이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요. 오케이, 저는 일단 제가 네. 안 하거든요. 이제는 다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동양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공식 법회니까 긴 거는 이제 조금 차후에 하시고요. 그러고 좀 네. 그 새벽 4시에 기도를 한다 하잖아요. 네.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4시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한 30분 정도. 그럼 4시 반에 마치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만 문을 열어놔 놓으면은 신도들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4시에 문이 열리고 있다 그지? 지금 무서워서 안 열어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저기 이제 정속기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언역으로 하면 이제 시작인데 혹시나 제가 제 가정 형편상 가능하자면 저는 4시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미인은 사절입니다. 네? 미인은 사절입니다. 그렇게 미인 아닙니까? 몸이 미인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우리 옥보살님이 한 6개월간을 신랑 보사님하고 딸 어머니도 갔다가 한번 가끔 오셨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5시기를 했는데 5시가 돼야지만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 4시에 한 거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하고 되는 아니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초기도 5일간만이라도 네. 제가 오고 싶다. 그 뒤에는 뭐 아니 미인은 사절인데. 이제 오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문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스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네. 약식으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 동참을 해서 네. 신도가 스님 뒤에서 그냥 따라서 자기 기도를 하는 건가 아마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말은 어차피 법당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럼 저도 그냥 살짝이 와서 뒷모습만 보고 기도를 저도 하고 가겠어요. 예. 그럼 내일부터 오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든지 내가 여오면 나도 내 기도고 선님 하시면 선님 기도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오시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그런 오분법신양 예불을 하고 천수경하고 또 정근하고 축원하고 하면 한 40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뭐 108배까지도 했는데 요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붙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네. 가장 기본이 한 3, 4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주택가니까 옥상 소리가 나가지고 되도록이면 잘 제가 크게 안 치거든요. 주위에 민폐니까. 네. 그거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또. 이게.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새벽 공기 그걸 많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업무는 한 3시에요. 3시 시작해도 예보는 3시 40분에 시작이죠. 네. 해인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큰 점입니다. 딱 한 4시나 4시 반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보면 시간이 빨라졌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 그래서 옛날 그 현직 내가 옛날에 큰절 강사로 있을 때 그때 기분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피곤하죠. 한 7시, 8시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한 4시간, 4시간 이상 지났잖아요. 아침 공양하고 나면 이제 노곤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금 뭐 눕고 싶은데 안 놀라고 맞짱을 하고 그렇죠. 그건 내 공부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대중공양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성장하고 이 부처님도 여러분 덕분에 부처님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불교를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부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공부를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게 해주고 또 내가 하고 그러니까 안팎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서 원을 많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 짱지게 멋지게 자기를 바꾸는 한번 그 인생의 시작을 해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 그 패턴을 좀 바꿔본다는 거. 연예인 아니면 못합니다. 연예인 돼보는 거예요. 다른 배역을 맡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몸이 피곤하고 첫째. 정신이 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면. 자, 오늘 덕분에 제가 산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공연을 해주시잖아요. 지경보살님, 여지보살님, 김태수 보살님, 김미자 보살님, 이슬람 보살님, 남조보살님, 꽃잎보살님, 자오보살님, 또 단나해에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냥 조그만 정성입니다. 조그만 믿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형식적인 것은 오래 못 가거든요. 정말 진실적으로 이게 하셔야 돼요. 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이제 오늘부터 한 번씩 또 이렇게 익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 조사님한테 금강경 빨리 할게요. 그것도 우리가 배운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